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거기에서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30절에서부터 공독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사건 내용은 5장 2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마지막 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두 개의 사건이 한데 섞여 있습니다. 마가는 이 두 개의 사건을 섞어서 함께 전하는 그 이유가 그것들이 모두 우리의 믿음에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이 주로 활동하시던 곳이었지만 가버나움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호수 남동쪽에 있는 거라사이대 지방에 가셨었죠. 그리고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또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곳을 떠나셔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 가버나움 쪽 해안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시내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그냥 그대로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그때 그 가버나움의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회당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있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오직 하나입니다. 두 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예배당은 필요할 때마다 이곳저곳에 많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성전은 오직 하나,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불편한 점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회당을 건설한 겁니다. 회당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또 읽은 성경을 해석해주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비슷한 모습의 그런 집회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전하고 다른 것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는 못하는 곳이었죠. 야이로는 가버나움에 있는 그 회당의 관리 책임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22절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곡하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의 신분상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이 가버나움이 큰 도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에서 명망이 높은 유지입니다. 예수님 그때 신분상으로 떠돌이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때쯤이면 이스라엘 각 지역에 있는 회당장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에게 협조하지 말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렸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의 믿음이 그를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한 겁니다.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이 헬라의 원래 의미를 잘 살려서 하지 못했는데 헬라 원래의 그 시제를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예수께서 즉시 그와 함께 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시제상 즉시 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움직이신 것이죠. 근데 24절 그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야이로 집으로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호숫가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한테 뭐라도 하나 얻을까요? 치유의 은사를 받더니 뭘 하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동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도록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따라 나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고 밀고 당기고 대단히 복잡했을 겁니다. 그렇게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새로운 사건이 끼어듭니다. 27절을 보면 어떤 여인이 조용히 예수님의 뒤로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이었습니다.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하혈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제가 의학 지식은 별로 없지만은 지금은 의술이 발달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치료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아오면서 사실은 모든 재산을 다 털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녀봤지만 병이 치료되지 않고 점점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의 고통은 병이 낫지 않는 신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하혈을 하는 여인은 부정하게 여겨서 회당이나 성전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하혈을 하는 여인을 만나서 손이라도 잡으면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활동이 전부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여기를 찾아온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독교에서 대대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여인은 여기 가버나움 사람이 아니고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수십 킬로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시다. 무료 공짜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다. 그런 소문을 듣고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27절을 보면 드디어 그 여인이 27절을 보면요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그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으로 가가지고 당당하게 나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한 여인, 부정하게 여겨지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옆에도 못 가게 하는데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죠.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이 여인의 병을 안다면 당장 그곳을 쫓아낼 거니까 부정하다고 부정탄다고 다 쫓아낼 겁니다. 이 여인은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병을 알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실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몰래 조용히 뒤로 가서 그냥 옷자락만 살짝만 만지고 오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28절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베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회당장 야이로보다 훨씬 큰 믿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가셔서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낫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 여인은 오랫동안 12년 동안 병에 지쳐 있었지만
병에 지지 않았습니다.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한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힐 수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여인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에 굴복하면 끝나버립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늘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만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29절을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순식간에 병이 나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느꼈다고 그럽니다. 그 병이 손에 이렇게 보이는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이면 상처가 탁 나는 것이 보였을 텐데 이 여인의 병은 몸속에 있는 병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의 몸이 나는 것을 느꼈다고 했어요. 막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한테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아마 손끝으로 강한 느낌이 손끝을 타고 몸으로 치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본인의 그 병이 치료되는 것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가려고 부딪혔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몸이 부딪히기도 하고 몸을 만지기도 하고 옷을 만지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오직 이 여인만이 신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은총을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다른 사람하고 달리 이 여인이 신의 은총을 입은 이유는 믿음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두 구원의 은총을 받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은 병을 낫는 것을 느끼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여인이 이렇게 옷을 만지고 몸에 병이 낫고 그러면서 기쁨을 동시에 느껴야 하는데 기쁨을 느낄 겨를도 없이 충격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나무라시는 말씀으로 들렸을 거예요. 나 부정한 여인인데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고 부정을 들으면 어쩔까?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조용히 옷자락만 만지고 조용히 사라지면 누가 알까? 그래서 옷자락만 만지고 가려고 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꾸중하실 것을 생각하고 당황하고 놀랐을 겁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무례한 대답입니다. 상당히 무례한 대답. 예수님 그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럽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서로 예수님 옆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려고 서로 다투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밀고 당기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선생님의 차원을 아직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30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랬습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그 여인도 자기 몸에 전달되는 치유의 느낌을 받았고 또 동시에 예수님도 자기 몸에서 그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 뒤에 일어난 사건을 이미 다 아신 것이죠. 몰라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여인을 보려고 고개를 돌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다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부정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낫고 싶어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들키지 않으려고 뒤에서 몰래 만졌습니다. 그냥 만지기만 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막 그랬겠죠.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거기까지 말씀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34절을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화를 내시기는커녕 아주 다정하게 부릅니다. 아주 다정한 호칭이 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요, 이 여인이 병이 나은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병이 왜 병이 나았다고 합니까? 내 옷자락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랬습니까? 내 능력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무슨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이건 미신이에요. 예수님의 옷에 무슨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 여인의 믿음이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이 나온 겁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여자가 얼마나 무색했습니까? 또 몸에 병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게 여인을 생각해서 무색하지 않게 그냥 모른 척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으셨거든요. 왜 물으셨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네 병이 나은 것은 내 옷자락에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믿음이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걸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돌아갈 다음에 세상 사람들한테 뭐라 했겠습니까? 예수님 못 만졌더니 나서 그렇게? 그러면 누구든지 생각할 거 옷만 만집니다. 다른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항상 기적을 낳습니다. 21세기가 아니라 언제라도 온전한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문제가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해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혈루증 이런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시간을 지체하고 계시는 동안 옆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야이로입니다. 야이로의 딸의 생명이 시간을 재촉하고 있어요. 한 시간 급한 선택이에요. 근데 야이로가 생각하기에 어디서 천하고 부정한 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바로 지금 막 가야 되는데, 야이로는 아마 차마 말은 못했지만 아마 얘가 타들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드디어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하고 말씀하고 계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심부름꾼이 왔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당신 딱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저 선생님을 더 괴롭힐 필요가 없겠습니다. 점잖하게 그렇게 말하지만 아무 소용없겠습니다. 그냥 가십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야이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식 가진 사람은 다 알죠. 그렇죠? 예수님이 원망스럽고 혈루증 앓은 여인이 원망스럽고 죽은 자식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느끼기에는요, 그 아이가 죽은 것하고 안 죽은 것하고 죽은 다음하고 죽기 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죽기 전이라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지만 죽었으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예수님에게는 그게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거나 안 죽었거나 예수님에게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죽은 것은 예수님에게는 더 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믿기만 하라는 말씀에는 사실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꼭 말씀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믿기만 하라는 말씀의 뜻은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말 아닙니다. 그 말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고 구하면,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내가 분명히 믿고 구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어렸을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제가 믿고 구했는데, 믿고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 나는 믿음이 없구나. 도대체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으려면 얼마나 큰 믿음이 있어야 할까? 나는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본인이 믿음이 없는 것을 자책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기만 하라는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고 구하면 다 됩니까? 안 돼요. 내 자식이 3등급, 4등급 학교에서 3등급, 4등급인데 하나님 앞에 서울대 합격시켜주라고 정말 하나님은 분명히 합격시켜주신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럼 합격시켜주십니까? 3등급, 4등급 실력이 서울대 들어갈 실력이 못 되는데 서울대 합격시켜준다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격시켜준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의로운 하나님, 의로운 신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울대는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한 사람을 합격시켜주면 다른 사람이 떨어져야 됩니다. 실력이 없는 아이가 지금 엄마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이 아이를 합격시켜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죠. 좋은 신이 아니죠. 왜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더군다나 그 아이, 실력도 없는 아이 서울대 합격시켜놓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도 탈락하지요. 하나마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축구 경기, 축구 시합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선수가, 축구 선수가 내일 경기를 앞두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이기게 해줍니까? 불행히도 상대방 골키퍼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골도 안 먹게 해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뭐 축구 시합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구 시합에서 이기려면 동계 훈련을 열심히, 동계 합숙 훈련을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동계 합숙 수련회, 동계 합숙 신앙 사회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다고 말이죠. 심지어 못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는 대로, 믿기만 하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믿는 대로 다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요,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믿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뜻대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철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이 위험한 물건을 달라고 합니다. 때를 씁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위험한 물건을 철없는 아이가 주라는데 주겠어요? 면도칼 주겠어요? 딸을 사랑하니까 주겠어요? 사랑하면 안 주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믿고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믿기만 하라고 하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의미는 뭡니까? 이 상황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냐? 믿기만 하라겠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믿기만 하면 된다. 아니요.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그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딸을 살려주실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은 이 딸을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나만 믿더라는 말이에요. 믿기만 해라.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기도에서 말씀드렸던 본문 말씀입니다만, 예레미야 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교회 가면 이렇게 목사가 말하면 아멘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웃을 믿지 말라. 조심하라고. 이웃 사람 조심하라.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들 믿지 말라고요. 성경 말씀이지 않냐? 그래서 이웃을 조심하고 형제를 안 믿고 그렇게 살아요? 성경 말씀에 나온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그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시대의 유대 백성들이 진짜 못된 사람들이다.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얼마나 못된 사람들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웃을 조심하고 너희들끼리도 이웃을 조심하고 형제를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그 상황, 전후 문맥을 잘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딸을 살려주실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나를 너희 집으로 인도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믿기만 하라 그럴 때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기만 하라. 그럼 우리는 뭘 믿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바라던 것보다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결과가 훨씬 좋게 된다. 이것을 믿으시라고요. 그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단어 달리다. 무슨 뜻이라고요? 소녀여 일어나라. 그래서 그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앞에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쉽게 좌절할 수가 있는데 왜 좌절합니까? 야이로처럼 우리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혈루병을 앓은 여인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위기가 아닙니다. 장애도 장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다고 느껴질 때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만 가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도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 문제에 지지 않고 이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